오늘은 자라감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나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혹시 얼마나 되실지 손은 들지 마시고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나의 기도 생활에 만족한다.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5개 이상 동그라미가 되면 그래도 기도 생활에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또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은 나는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합니다가 될 것입니다. 표정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매일 최소 20분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매일 5명 이상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며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기도할 때마다 붙잡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항목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십니까? 5개, 6개. 송천교회 성도님들은 최소 3개 이상은 동그라미가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도 동그라미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내 기도가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은 아마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 시간이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지만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제일 많이 시간을 줄이는 게 왜 항상 기도의 시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가 당장 눈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큰 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큰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 삶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을 기도를 쉬었는데도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나면요,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해도 당장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그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많은 순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기도를 쉬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합시다라는 이유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 가운데 기도라고 이렇게 온라인 성경에 글을 치면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고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줄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중보하시며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제가 기도라는 걸 치고 얼마나 기도하셨는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소년 예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소년 예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도하시니까 삶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재미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를 제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 안에 충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사역 후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으며, 사역을 마칠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감람산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따온 거겠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만찬과 잡히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모든 기도의 답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순간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셨을 때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12제자를 삼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사입니다.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성견 지명을 통해서 세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압니다. 세우고 싶을까요? 안 세우고 싶을까요? 안 세우고 싶겠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룟 유다를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병을 고치십니까? 사람들이 막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낱 명성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감람산이라는 곳에 기도하고 계신데, 이 장소가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면 우리를 붙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감람산이 아니라 감림산으로 가서 기도해도 괜찮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을 알지만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시간 뒤에 나를 잡으러 오는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 있으면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실 것도 알고 나에게 고난을 있을 것도 알지만 그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기도하셨으며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일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유혹이 있으셨을 거고 뛰쳐나가고 싶으셨을 거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졸고 있는 제자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다. 너희들 중에 나를 버리는 자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팔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누가 파느냐 얘기하다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가 신앙이 더 크냐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팔 것이지만 너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나자 그때부터 그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놓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로 다투고 있죠. 누가 더 크냐로 막 싸우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렇다. 네가 더 크다라고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담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유로 다투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서로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 라고 서로 양쪽이 갈라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니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의 가치는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비본질적 가치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다투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처럼 기도하지 않으니 방향을 잃어버리고 누가 큽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일 큰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가 아니라 잠시 뒤면 너희에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유혹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사단이 너희를 뒤흔드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돌이킨 후에, 기도하고 난 후에 다시 형제를 굳세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것이 나의 뜻이요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라,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다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는 돌이켜 굳세게 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 일이 없고 내가 유혹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아주 큰 특징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방향을 잃은 채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 열심을 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신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함께 있는지, 내 의지가 얼마나 굳세인지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은혜 받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은혜는 다 까먹고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므로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굳은 의지를 가져도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면 무슨 작정을 하십니까?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시죠.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얼마를 가십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카드에 동글뱅이 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작정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헌신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속력은 얼마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잠시 뒤에 너희가 만날 유혹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뒤에 그들이 만날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면 예수님을 떠나야 하나라는 유혹이죠. 아, 그가 잡혔는데 내가 도망쳐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날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 기로 앞에 서 있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내가 이 신앙을 가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혹과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고 그들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슬픔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칼을 들고 그 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에게 의지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베드로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용기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을 따라가자 한 소녀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베드로가 쪼그려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소녀가 말합니다. 너도 그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나도 들키면 예수님처럼 붙잡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나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뜻 어느 것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바람이 나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왜 강대상에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 뻔한 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사단이 시험하는 대로 넘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는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는 자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 방향을 잃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여전히 속으면서 삽니다.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세상에 치우쳐서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입니다. 배신한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는 아주 많은 시간 울었을 겁니다. 많이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다. 아마 이 죄책감이요,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를 아무 일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지치게 했을 거고요, 두려움에 빠져 있게 했을 거고, 낙심 가운데 머물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가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방향을 잘못된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잘못된 길 가운데 실패의 낙심 때문에 주저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너무나도 분주한데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은 늘 분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을 쓰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새벽까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도 예수님은 모든 순간 기도하러 나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기 좋은 여유를 찾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우리는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지금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요, 기도하기 좋은 때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때는 공부와 시험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를 가면요, 젊음을 즐겨야 하고 취직을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들 키우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더랍니다.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관광을 다니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귀력이 새하얘져서 앉아서 기도할 힘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기 좋을 때는요, 저도 인생을 별로 살아오지 않았지만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이유와 환경과 상황과 싸우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누구보다 기쁨으로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히려 더 빼앗기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 기도하지 않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다시금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